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1년 동안 우리가 감사했던 것들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항상 매사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처음과 끝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와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세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할렐루야. 감사드리세.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요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으나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와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도 금도 아버지 것이고 들과 산과 바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누리고 사는 저희들은 아버지께 드릴 것이 오직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찬양대와 성가대가 저희들의 감사의 마음을 찬양에 담아 올려드릴 때 기쁘게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겐 진리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마스크를 쓴 생활이 계속되어 왔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껏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소중한 절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실에 늘 쫓기는 팍팍한 생활이었지만 뒤돌아보면 아버지께 감사할 제목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험하지 않았던 상황을 주셔서 우리가 전에 누렸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였는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을 통해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시는 해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두려움과 좌절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해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고 아픔과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신뢰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변화가 없고 행동이 없는 명목상의 성도는 열매가 없는 죽은 나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진실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구하옵기는 앞으로 올 새 시대의 주역들이 될 우리 온누리 공동체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와 학문과 경제적인 힘이 세상의 자녀들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영적 리더십을 주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튼튼한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영선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 있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교훈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또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으니 예배가 끝난 후 가시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 11월 27일은 주일 예배 시에 CGN 테레비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인 큐티 세미나가 12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온누리 교회 양육본부장님이신 신기섭 목사님을 강사로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효과적인
말씀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토요일 11시입니다. 안수집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렇게 12분이 우리 교회의 안수집사님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3일 수요일은 근로 감사의 날로 수요 말씀 예배는 시계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월 22일 화요일 11시 낙가 게이치로 성도님의 남동생 낙가 고지로 씨의 고별식이 와키타 소우사이 니시나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은 김경찬 성도님의 부친께서, 그리고 11월 14일 채소라 성도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은 다음에 이영서 목사님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왕인의 감사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모든 감사를 또 예배로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고 또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저는 기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 400년 전에 유럽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항해를 하며 가는 도중에 100명 조금 넘는 인원이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병으로 또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당도했던 계절은 가을이 아니라 겨울에 늦게 도착해서 그래서 그 동토 언 땅에 내려갈 수가 없어서 배에서 봄까지 지내는 동안 그렇게 반 정도의 인원이 돌아가시고 한 50명 넘는 정도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정착하고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하고 10월에 그들의 수확을 모아서 원주민들과 함께 그걸 기쁨을 3일 동안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착민의 지도자가 그 시기를 추수감사절 이렇게 선포를 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서 신대륙에 와야 했고 중간에 반수가 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야 했고 정말 슬픔과 상처가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이 감사를 낳는 것이고 감사가 찬양을 낳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감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또 그 기쁨이 어떻게 감사로 되고 또 찬양으로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또 기쁨이란 말도 3번 나옵니다.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하나님께 외쳐라. 하나님께 기뻐 외쳐라. 두 번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세 번째, 노래하며 원래는 여기에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00편에 우리가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라는 3절의 말씀 이전에 4절 말씀 이전에 기쁨이 먼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인생은 기쁨보다 울음이 먼저 시작되는 게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까? 태어나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는 없을 거예요. 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납니다. 앙 하고 울면서 이 세상을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헤아려 본 기쁨이란 박성일 작가의 책을 보면 헤아려 본 기쁨이라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작가는 먼저 인간 존재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영혼에 주리고 목마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우리의 영혼에는 주리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간은 또한 이 조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노동을 해야 되고 고달픈 노동의 삶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인간은 병들고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 한 번 안 걸려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네 번째, 인간은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예측할 뿐이지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두려운 것이죠. 불안한 것이죠. 또한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왔습니다. 이 시대를 더 어둡게 만들었죠. 그래서 3년 동안 우리는 몇 번이고 교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야 했을 때, 교회의 전쟁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 올 수 없다는 것. 첫 번째 문을 닫을 때는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또한 우리는 감염자의 숫자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다 건너에 있는 가족들을, 중요한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얼어붙었고 힘든 시기를 겪었고, 특별히 학생들은 새로 입학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 젊은 시절에 누려야 할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그 바탕 자체가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슬픔과 고통만큼 강렬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어느 누구나 인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남북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것을 보면 만남이란 저렇게 기쁜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오랜 시간 노력하고 땀 흘리고 눈물로 준비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기쁨을 느끼죠. 시험에 합격했을 때, 취직했을 때 내가 노력한 것들이 열매를 맺고 성과가 나고 이루어질 때 어느 것보다 기쁘지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도 기쁩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에 없었는데 한 존재가 새롭게 태어났고 사랑스럽고 그때 기쁨을 감출 수는 없지요. 또한 우리는 내 허물을 누군가가 조건 없이 받아주고 용서해 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내 마음속에 무거운 정말 저울과 같이 내 마음을 억누르는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용서되고 용납되고 받아들여질 때, 이해되어질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고 보면 슬픔과 고통은 괴로운 것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슬픔과 고통은 기쁨의 재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눈물로 인내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오고 추운 겨울을 보낸 사람들에게 봄의 소망이 오고 고통과 슬픔은 기쁨의 재료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어느 산의 작은 샘물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오늘 성경 1, 2절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1, 2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저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기뻐합니까? 부모가 기뻐합니까? 아기는 영문도 모르죠. 정말 기뻐하는 것은 부모예요. 엄마와 아빠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기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고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을 때 그것을 기뻐한 것은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사실 내가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죠.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기쁘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기뻐했습니까? 누가 제일 크게 기뻐했습니까? 누가 근본적으로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샘물이 흘러 강이 되듯이 우리가 강에서 만나는 기쁨은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숙제로 씨앗을 이렇게 심는 숙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사가지고 작은 씨앗을 땅에다 이렇게 심고 물 주고 정말 며칠을 기다리니까 파란 새싹이 돋아났잖아요. 근데 그때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딱딱한 땅에서 어떻게 저렇게 부드러운 이 새싹이 태어날까, 솟아날까.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픈 인생의 그 딱딱한 토지 속에서도 정말 그 기쁨은 오히려 새싹과 같이 그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기쁨의 싹을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을 옷 입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통곡 대신 찬양을 옷 입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다가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며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먹고 마시며 항상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예수님은 금식 안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던데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쁜 날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결혼 잔칫날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십자가의 날에는 금식하죠. 그러나 지금은 천국 잔치의 날이고 결혼식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 예화를 말씀하실 때 결혼식을 많이 예를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이고 결혼식이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가족과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기뻐하며 즐겁게 먹고 마시는 그 결혼식이 천국의 모습인 것이죠. 그 천국의 모습은 기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이 우리에게 오면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다. 그 목장의 양들이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양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면 관계가 정립됩니다. 생각해 보면 저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다정하셨지만 엄격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잘못하면 화를 내시고 야단치셨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머리가 크고 이렇게 반항심이 생기니까 어렸을 때는 항상 이렇게 사과하고 용서받고 그랬지만 조금 커지니까 반항하기도 하고 자존심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괘씸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곧바로 야단치지 않는 이러한 긴장의 시간이 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인생의 상하관계 속에서 이런 긴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이 얘기를 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갈등의 시간을 쭉 보내다가 어머니가 오셔서 양쪽을 다 이렇게 중재를 하셔서 만날 시간을 정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죄송하다고,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말하고, 그 아버지는 그때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화해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작에 얘기할 걸. 진작에 얘기하면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아버지를 볼 때도 이렇게 껄끄러움이 없이 다시 허물 없이 지낼 수가 있지요. 그거는 하나의 기쁨이에요. 저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호관계 속에서도 이것을 만나서 풀어야 되는데 자존심이 잘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만나는 게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두려움을 넘어서 만나서 풀고 화해하고 관계가 다시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구나. 그리고 나는 더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관계가 정립되고 기쁨이 오면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것이 또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외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돈을 다 쓴 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돼지가 먹을 음식조차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됐을 때, 아버지 집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냥 종으로 삼아달라고 돌아온 거예요.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종이라도 좋으니까.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메시지는 뭡니까?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달려가서 껴안고, 그리고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그리고 잔치도 베풀어 줬다는 거는, 아버지의 메시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너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죠. 그때 탕자가 기쁨을 느꼈죠.
아버지도 기쁨을 느꼈고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그 가정이 모두 형만 빼고 기쁨을 느꼈죠.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아, 아버지구나. 나는 아들이구나. 아버지는 아버지요, 아들은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거를 또 노래한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내 영혼이 넘치나이다. 그때 그의 기쁨 속에서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넘치니까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명확한 관계를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명확하게 알고 내가 누군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아멘.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라. 기쁨이 있게 되니까 그 기쁨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피부병이에요. 좀 무거운 피부병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그렇게 전염이 잘 되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졌지만 2000년 전에는 이것은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피부병이기 때문에 이 눈이나 코나 입이나 이런 손이나 이 얼굴의 모양이 변형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의 모습이 이렇게 보기 싫게 되기 때문에 피부병이지만 그 병 자체보다 그 병이 더 무겁게 느껴졌고 더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족을 떠나야 했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인권이 완전히 유린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예수님도 외치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나병 환자가 치유됐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멈춰졌기 때문에 발을 디딘 게 아니라 발을 디뎠기 때문에 요단강이 멈춰졌듯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향해 갔기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났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은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고 결과를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죠. 10명이 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10명은 다 기뻤을 거예요.
근데 9명은 그냥 제사장에게 갔다가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았다는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9명은 왜 예수님께 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묵상하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9명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그 치유를 기쁨으로 생각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행운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행운을 영어로 하면 럭키잖아요. 행운이란 어감에서 느껴지는 게 어떤 기쁨의 원인은 뚝 잘라놓고 지금 현실의 기쁜 것과 앞으로 이 기쁨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이 현재와 미래만을 뚝 잘라놓은 게 행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엄청난 로또 당첨금을 받게 된 사람이 이 로또가 이 엄청난 당첨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로또를 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가 이 로또를 사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자기한테 일어난 이 일이 행운이라고만 생각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샀지만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 덕분에 자기가 당첨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또를 만들어준 이 회사를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운은 그냥 자기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그냥 좋아할 뿐이지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뭘 살까? 이것만을 생각하겠죠. 이들은 9명은 예수님을 싹 잊어버렸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믿고 달려가다가 몸이 깨끗해졌는데 이것을 몸이 깨끗해진 거를 보고 그냥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지 나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그들은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단지 행운이었던 거예요. 빨리 앞으로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갔다가 집으로 가서 가족을 만나고 사업을 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너무너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았을 때 이 기쁨의 원인을 잡았어요. 아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한마디가 내 병을 낫게 했구나. 아,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나의 이 정말 저주받은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분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저는 사실 싫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긴 하죠. 그런데 유대인이 나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다니. 나는 이 나병이 걸린 이후로 가족과 떨어져서 동굴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내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는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외쳐야 되고 내 인생은 저주받았고 불행하고 차별과 고통이 눈물이 내 인생에 뒤범벅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저주받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차별과 그 고통의 세월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이 기뻤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기뻤지만 자신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나도 사랑받은 존재다. 나도 은혜받은 존재다. 나도 살 가치가 있는 존재다. 꽃을 보고 구름을 보고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바위를 보고 바다를 보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 중에 포도로 옷을 빨 것이고 그 이는 하얄 것이고 이런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얼굴이 불구스러움하면은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가 하얗면 그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기쁨이 넘친 것이죠. 그건 행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쁨의 원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갈 수 없었어요. 반드시 그분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혼자 발길을 돌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렸죠. 그때 감사가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감사를 할 줄 몰랐어요. 감사를 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다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누구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준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를 이해하고 받아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사람들의 도움과 힘으로 우리는 용기를 내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거보다 더 많은, 더 큰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쁨의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러면 그 기쁨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감사가 마음속에 있으면 자연히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 말해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 감사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러브소나타 할 때마다 항상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만든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가사를 우리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헤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헤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계절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세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가을에 이 추수감사 모든 복식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계절에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언제나 영원히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거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그 감사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복원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서서 은혜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세달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세달 주소서 주님 나라 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찬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린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기 모여 감사로 주님의 문을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아